오늘 말씀 제목은 과거를 빛나는 보석으로 디자인하라. 과거를 빛나는 보석으로 디자인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려 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보석은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원석에서 태어나죠. 원석을 수없이 다듬고 또한 가공하여서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하기까지는 세밀하게 디자인하는 세공사의 손길이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땀, 그리고 세공사의 세밀한 연구와 또한 손길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된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돌아보면 과거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내었어요. 그것을 세공하고 또한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공사의 세밀한 손길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지난 과거에 우리의 아픈 상처가 있다면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아름답게 보석으로 다듬는다면 귀한 보석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와도 그래요. 너무나 어둡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늘 한다는 말이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공이 필요합니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승리할 것이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으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아름답게 세공하여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일, 믿음의 성도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여 년 전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었던 명강의가 있습니다. 라스트 레이처, 이 마지막 강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망명 있는 교수, 미국 명문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가 저희 가슴에는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몇 번이 보았고요. 또한 이 마지막 강의 이후에 많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교수에게요, 뜻하지 않은 암 중에 가장 무섭다는 암, 이 췌장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47세 나이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선고를 받죠. 얼마나 암담합니까? 젊은 나이에 그것도 췌장암이라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됐다. 췌장암이면 적어도 3개월이든 6개월 정도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랜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6개월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랜디 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6개월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6개월이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대단하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보다는 6개월이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그는 짧은 6개월 동안요, 가족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냅니다. 더 열정적인 강의를 하게 되고요, 부지런히 글을 씁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의 6개월이요, 너무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을 다졌더니요, 이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되어지고 디자인돼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다. 우리 송천바울의 모든 성도가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은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요, 전구를 만들었다 말합니다. 2000번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요, 전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에디슨 그의 인터뷰에 본인 당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렵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세공하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보석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실패의 대가 하면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막내로 태어나 귀하게 자라야 할 어린 나이에요.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요.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노예로 끌려간 요셉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심지어의 오해로 인해서요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 요셉,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런데요 지난 과거를 실패나 분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 과거의 시간을 시간마다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공하고 디자인하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가공했다. 돌아보니까요 지난 과거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의 자리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멋지게 선으로 바꾸셨던 세공사의 손길을 통해서 멋진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요 요셉을 연단케 하시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만들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를 떠나니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잃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된통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일까요? 지난 과거를 보석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는 돼지가 먹는 주염료를 먹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가공이 되고 세공되어져서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다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요 보석처럼 만드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될 수 없는데 유익이 돼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고 때로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모두가 지난 과거에 때로는 과거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통해서 세공되어지고 디자인되면 멋진 아름다운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지난 과거의 시간을 연상하면서요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시를 고백합니다. 이 시의 구구절 한 구절이요 피 맺힌 고백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거든요. 절박했던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편입니다. 23편 4절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결과적으로는 귀하게 쓰임받고 보석처럼 쓰임받았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위기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던 당시에 원문을 보니까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라고 하는 표현됩니다. 이 골짜기는 골짜기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산과 산 속에서요 끊임없이 인생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패배한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죽을 힘에 다 보이지만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y enemies 보니까요, 내 원수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요 나를 죽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본의 아니게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오해를 삼기도 하고, 때로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신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하고 절망의 인생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다윗이요,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구구절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아 내게 와라, 이제는 내가 맞짱을 뜨겠다. 왜일까요? 왜 맞짱을 뜨길까요? 하나님, 내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내게 올지라도요, 이제는 맞짱을 뜨겠습니다. 어떠한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공되었을까요? 성경의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my shepherd, 나의 목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목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나는 양이랍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죠? 눈이 매우 나빠서요,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없는 균형 감각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고집이 너무 세요. 이 염소과에 속해 있습니다. 염소를 기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고집이 센 게 양이잖아요. 염소잖아요. 제멋대로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요, 강자에게 너무나 연약한 먹잇감 되는 동물이었다. 그거를 바로 자기 자신과 비유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의기양양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앞에서 비참하고 처절하고 너무나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당했을까요?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이 셰퍼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왜일까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요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수많은 위협을 가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던져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 날마다 마이 셰퍼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가공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시인 중에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시인이죠.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의 한국의 노래도 많이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살아 지나가 버리고 그리움이 되리니. 여러분, 푸시킨은요, 지난 과거 상처와 아픔, 얼룩진 시간이라도요, 과거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를 아름답게 보석처럼 세공하고 만들면 귀한 제목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희망의 노래를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푸시킨의 일화 가운데요, 그 당시에 러시아 거리에 거리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거지분들이 많았답니다. 이 거린이 푸시킨을 바라보면서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푸시킨을 향해서 눈빛으로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먹을 게 없고, 또 많은 지나간 사람에게, 해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이 거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푸시킨은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시 한 편을 써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린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린이요, 푸시케에 있었던 이 시 한 편을 자기가 앉아 있는 뒤에다가 걸어놨대요. 그런데 이 거린이 그 길귀를 이 동냥하는 뒤에 붙였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거린에게요, 거린의 작품인 줄 알고 후하게 동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린을 다시 지나가다가 푸시케에 만났어요. 거린이 푸신에게 인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써주신 글귀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냥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실제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냥을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고요. 그 글귀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글귀는요,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야, 감동이 되죠.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지난 과거의 아픔과 때로는 상처, 때로는 고난, 때로는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추억으로 그리고 가공하고 세공한다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보석처럼 탄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과거를 아름답게 다듬고 디자인하면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탄생된다. 지난 과거 원망도 사라지고 미련도 사라지고요, 한숨도 없어지고요, 미래가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이요 나를 위협하고 매일같이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지금의 시간을 가공하고 세공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승화하며 고백한 내용,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미래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절망만 있고 코로나19의 관계 상황일지라도요,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막막한 세월 가운데에도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인내한다면 멋진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고백이 있을 때 반드시 귀한 제목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